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언제나 힘든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원죄 인자를 가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생명의 삶 1단계 1기 성경 공부의 주제가 원죄라고 하는 주제거든요. 근데 원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그 원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원죄가 있으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 그런 말씀을 왜 하느냐? 내가 예수 믿고 정결하게 돼가지고 원죄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킬 게 있느냐? 그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으나 우리 속에 있는 원죄, 그 죄성이 뭐와 만나서 자꾸만 불쑥불쑥 튀어나오냐면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입니다. 수많은 상처들, 그런 것과 만나니까 결코 이런 죄인들,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은 언제나 화기애애하고 밝고 분위기 좋고 행복할 리가 없어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교회에 나오냐, 세상이나 여기나 다를 게 뭐 있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교회 밖의 세상에는 술 한잔 먹으면 다 잊어버리고 쿨하게 사라지고 이런 분위기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여기서 지금 술 한잔 하시고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싸우고 다투는 것도 술 한잔으로 다 끝내버리고 이러려고 쿨하게 뭔가 사회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들어가 보면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억압해 놓는 거예요. 술 한잔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걸 억압해 놓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나중에는 다 폭발합니다. 그게 사회적인 문제로 폭발하고, 회사 문제로 폭발하고, 가정에서 폭발하고, 개인적으로 폭발하고. 근데 교회는 뭐가 다릅니까? 여기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느끼든 아니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성들이 조금만 드러나도 자꾸만 그게 걸려요. 우리가 그것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자꾸만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그런 것들이 잘 없어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모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교회가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지키기에는 훨씬 더 유리한 곳입니다. 신앙을 떠나가지고 말이에요.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로부터 오늘 2000년 후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전도 여행으로 이곳저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갈라디아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데 너무 마음 아픈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율법주의 알죠? 율법주의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거를 무시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꾸만 말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그 무리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은 귀가 이게 팔랑귀가 돼가지고 듣자 하니까 그거 맞나? 저게 옳은 거 아니야? 바울이 틀린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혼란스럽게 된 겁니다. 또 그 율법주의와 반대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시선받음을 됐고, 우리는 죄에서 이제 종로로 타지 않고 자유자가 됐어. 자유자는 마음껏 살아도 돼. 네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하면서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걸 가만히 듣자니까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헷갈리지 마세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거든요. 그런 삶조차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네가 무슨 짓거리를 해도 다 구원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진보적이죠. 와, 좀 앞서간다. 깨어있는 것 같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지. 뭐 이러면서 그쪽에 팔랑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은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자 보니까 바울이 잘못 가르친 거네. 사실 따지고 보면 바울이 무슨 사도야? 지가 언제 사도라고? 12사도 외에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가 세워져서 계속 12사도입니다. 그 12사도 외에 누가 사도로 세웠는데? 근데 지 스스로가 자기가 사도요 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야. 그러면서 바울의 그 권위를 항거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파, 게바파죠. 이런 사람들 들어보면 그치, 베드로가 수장이지 무슨 바울이 수장이냐, 요한이 사도지 무슨 바울이 사도냐 하면서 막 그 권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은 무리였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가득했냐면 이방인들을 섬기면서 그 이방인들을 섬길 때 젖어든 습관과 가르침에 빠져있는 자들이 아직 있었어요. 뭐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 아버지가 불교신데 불국사 알죠? 경주에 신도 이사였습니다. 나름대로 불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우여곡절을 겪고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아버지가 자동으로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습관이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이런 그림 같은 거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꿇어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상관은 없지만 그 습관이 있는 거죠. 습관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몸이 편찮아 가지고 거동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한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성렬아, 예 아버지, 나 예수 믿으면 극락 가는 거 맞지? 네? 극락요? 그쵸. 기독교는 천국이고 불교에서는 가르치는 게 극락인데 좀 달라요. 다르긴 달라도 아버지는 지금 그 불교 때 받았던 그 극락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머릿속에서 안 사라진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날 뭐 100일 도량, 그 다음에 100일 기도 드렸던 우상 잡신한테 드렸던 사람이 예수 믿고 신앙하면 새벽 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100일 도량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으니까 막 판단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순수한 교인들이 그 사람 얘기 듣지 않으니까 그런가? 그러니까 귀가 팔랑팔랑 그러면서 여기가 맞는지 저기가 맞는지 여기가 맞는지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저마다 다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실상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 아주 거친 말들을 풀어놓는데 이게 바울의 말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흔들고 순수한 교인들의 신앙을 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교란이 뭡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헷갈리는 거죠. 목사님이 맞는지 저 사람 말이 맞는지 헷갈리는 거죠. 그 교회 말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교회 말이 맞는지 헷갈리는 거죠. 이렇게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 가스펠, 기쁜 소식.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을 교란시키는. 그리고 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깥의 것을 복음이라 말하고 이게 옳다고 말하는 것을 믿고 따르면 그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동안에는 사람들 눈치 보고 혹 이런 말하면 다칠까, 이런 말하면 섭섭해할까, 이런 말하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날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자꾸만 미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또 내지는 진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리만을 내가 선포하겠다. 이렇게 작정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영적인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격언이 있죠. 목사의 직업병입니다. 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개척하고 7년 차잖아요. 개척하면서 처음에는 개척 멤버 12과 우리 가족이 함께 순수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에 대한 행복감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1명, 2명 오게 되고 막 졸지에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50명이 되고 급속도로 우리가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불순한 세력들이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연년마다, 철철마다 그걸 지키려고요 얼마나 많은 그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도 들고 저도 다치고 우리 집 사람도 다치고 성도들도 마음이 다치고 하면서도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그러다가 2년 만에 이 17단지 상가로 와서는 또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요 사람을 교란시키고 힘들게 하고 깨지고, 그래서 막 셀 리더들이 때로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지키려고 오늘까지 이르렀거든요.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우리 중에 신천지가 있을 수도 몰라요. 여러분, 신천지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완전히 포장하고 위장해서 정말 인격적이고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이미지 관리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면서 누구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을 오늘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게 어떤 건지를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혜롭게 신앙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자면 자기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틈만 나면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을 현혹하고 오늘 1장 6절에 7절에 사람들이 교란시키는 교란이 뭐예요? 이게 옳은지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을 멀리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의 신앙을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에게서 멀리 떠나보내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 6장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추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금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여기까지만 생각해 봅시다. 누가 범죄한 일이 있어요. 우리 셀 안에 성도들끼리 또 목사도 실수나 잘못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큰 소리로 이야기하셨네요. 잘못할 수 있죠. 저도 실수가 많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럴 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기까지가 좋아요. 뒷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그러면 1절 말씀만 그냥 국문학적으로만 봅시다. 앞에 시험 들고 실수하고 범죄한 사람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그 사람을 고쳐주라 이것으로 등장시키는 겁니까? 만약 이게 국어 시험 문제 나오면 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집중해가 제발 저랬대, 이랬대, 그랬대 이렇게 욕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걸 보면서 내 자신 또한 시험에 들까 범죄하지 않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시려고 범죄한 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국어 선생님 계십니까? 시험 내면 도대체 뭐가 옳은 겁니까? 이 말씀이 틀린 말은 이겁니다. 범죄한 사, 실수한 사, 좀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꼬투리를 끝까지 잡아가지고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끝까지 고쳐줘야 돼. 이걸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범죄한 자를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 온유한 방법으로 바로 잡아주는 거 권면하는 것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너 자신도 그와 같이 범죄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너 자신을 살피는 계기로 삼아라. 자,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답입니까? 여러분 국어 동그라미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죽여서 그 사람을 고쳐줘야 되는데 집중하는 사람은 자기 신앙을 못 지키게 됩니다. 지를 돌아봐야죠. 이 신앙생활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만약 오늘 이런 말씀이 막 선포되면 누가 떠오르잖아요. 그걸 잘라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집사, 그래, 그 집사.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벌써 그게 지혜롭지 못하다.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까?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보세요.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수사하게 능하고 문학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그냥 액면 그대로 글자를 읽으면 원래 의도하는 바가 좀 숨겨져 있을 때가 많아요. 문학적으로. 그걸 복선이라고 하죠. 은유와 비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 서로 짐을 저분은 어떤 짐을 지고 있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많이 지고 살잖아요.
부부 문제가 짐이 될 때도 있고, 자녀 문제가 짐이 될 때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짐이 되고, 내 몸에 육체적인 질병이 짐이 되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가 짐이 많은데 그 짐을 서로 져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거 국문학은 뭐라고 하죠? 반어법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뒤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2절부터 5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한 문장. 그렇기 때문에 남의 짐을 지는 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굉장히 좋은 거야. 뒤에 읽지 않고 이것만 하면 남의 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지 짐이 산더미인데 지 짐은 못 치면서, 지 짐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의 짐에 관심을 갖고 집사님 이래야 돼요, 집사님 저래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볼 때는 그 사람 뒤에 뭐가 있어요? 지 짐도 한 뼘깔인데 그거는 못 지고 막 하면서 남의 짐에 그렇게 집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2절부터 5절까지 통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남의 짐을 지는 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야. 하지만 너희 짐을 지는 자가 돼야 돼. 네 자신을 돌아보고 네가 네 짐을, 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돼야지. 지 짐을 지지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진 사람처럼 남의 짐을 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행간의 뜻을 잘 이해하고 읽어야 되는지, 그 말 액면만 읽으면요 정말 원저자가 하려고 하는 본래의 진리를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뭡니까? 남을 돌아보고 남의 문제도 같이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네 자신을 지키는 거야. 네를 돌아보는 거야. 네 짐을 네가 스스로 질 수 있도록 네를 강한 믿음의 군사로 스스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건 먼저야. 제가 일전에 얼마나 자주 이야기했습니까? 6.25 때 젖먹이 애를 안고 피난 갔습니다. 남편하고 가다가 남편이 폭탄 파편을 맞아 죽었어요. 그 젖먹이 아이와 엄마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애를 그 보자기에 뒤에 덜쳐 업고 이제 피난을 해서 밑으로 막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가 얼마나 배가 고파요.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음식이 생길 때마다 뒤에 업고 있는 애한테 자꾸 먹이는 거죠. 애한테. 그리고 뭐 지나가다가 또 미군들 만나면 초콜릿, 우유 이런 거 있으면 또 애한테 자꾸 먹이는 거죠. 애가 젖먹인데 그 음식들을 먹을 수 있나요? 근데 애를 살려야 되는 게 애한테 자꾸 먹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이 엄마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1,4,5세 때 그렇게 힘들고 그런 비바람이 치는데, 여러분 노래도 무슨 부두? 흥남부두 몰라요?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빨리 피난 와야 되는데 흥남부두까지 가는 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애한테 자꾸 먹을 것이 생길 때마다 동냥해가지고 뭐 주울 때마다 애한테 먹이고 하니까 엄마는 자꾸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눈밭에 아이와 쓰러집니다. 엄마가 쓰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죽게 됐을까요? 엄마가 죽었어요. 애는 살아요? 그렇게 엄마 등 뒤에서 피난하면서 토실토실하게 엄마가 주는 거 다 받아먹고 토실토실하게 살을 쪘지만 엄마가 병들고 엄마가 죽으면 애도 죽는 거예요. 애 살리려면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엄마는 사랑은 있었으나 지혜는 뭐 척 한번 포기고 이렇게 좀 맞아야 되는, 사랑은 있었으나 지혜는 없었던 거죠. 지혜는 뭡니까? 남의 짐을 함께 져주고 남의 짐을 위해서, 남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려면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살리다가 내 죽으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셀 리더들, 지도자들 더 중요합니다. 목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저는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돌아가시는 목사님들 여러 봤습니다. 열정은 있었으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사명감은 있었으나 지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건강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면서 목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코가 속다가 내가 병 들어가지고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쓰러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긴급 상황 ABC를 나름대로 머릿속에 있어요. 내가 그렇게 쓰러지면 요동하지 마시고 빨리 강 목사님은 준비된 설교를 마저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몇 명만 119 불러가서를 빨리 응급실로 옮기시면 돼요. 요동하지 마시고. 그리고 강 목사님한테 부탁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는 한번 해주세요. 그런 이제 나름대로 매뉴얼이 없어요. 어떤 교회도 그냥 할렐 하고 쓰러지면 끝이야. 그러면 사람들 웅성웅성거리고 예배가 중간에 끝나요. 부모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고 막 성가대는 어떻게 되고 사모는 막 저 성가대 보고 뛰어나오고 막 어떻게 뛰어나올까? 모르겠어요. 뛰어나오겠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목사가 지혜로운 것은 자기 건강과 자기 삶을 자기가 지켜야 성도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다니까요. 그렇게 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자, 권위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들이 뭐가 자기 짐은 산더미인데 그걸 남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요, 자기를 잘 지키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를 지키는 방법 중에 6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적용하는 목사님들이 좀 부럽기는 부러웠어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셨을 때는 전혀 다른 의도로 기록하신 겁니다. 잘못 해석하는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뭘 함께하라? 믿음이 없다 봐라. 뭘? 보세요. 성경에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목사와. 여러분만 좋은 거 입고 다니지 말고 목사도 좋은 거 좀 사주고 여러분만 좋은 거 먹지 말고 목사도 좀 좋은 거 먹여주고 그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이렇게 요구하죠. 할렐루야? 이 대목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안 해? 이 장로 할렐루야 왜 안 해?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요 정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목사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조금만 집중해서 묵상해 보면 이런 말씀이죠. 자 보세요. 여기는 목사라는 단어가 없죠. 굳이 목사라는 말을 하지 않고 목회자라는 말을 하지 않고 지도자라는 말을 하지 않고 다른 호칭을 쓰고 있어요. 무슨 호칭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 짝말이 있죠.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말했다면 말씀을 받는 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함께 하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는 자들이 유익한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목사와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귀에 안 들어옵니다. 또 목사와 등을 지고 있는 사람, 목사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제가 어떤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경주에 어떤 교회를 다녔어요. 이 목사님은 제가 25살 때 전도사 했는데 이 목사님은 시기 질투가 너무 많으셔. 예를 들어서 교사들하고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인데 교사들하고 이제 단합회 한다고 강가에 나가 고기를 구워 먹는데 목사님 아들내미가 뛰어왔어요. 전사님 우리 아빠가 오라는데요. 그 애 새끼도 미워. 그러고 갔더니 목사님 이래가 누구 허락받고 고기를 구워 먹어? 죄송합니다. 저는 중고등부 교사 단합회 한다. 중고등부가 누구 거야? 지도자가 누구야? 교회 학교 교장이 누구야? 예,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 교장의 허락을 받고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제가 금요 찬양 인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도 찬양 인도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목사님보다 나았어요.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금요 기도회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제 목사 찬양 인도 이제 다음 주부터 내가 할게. 이렇게 된 거죠. 목사님이 기타도 잘 못 치는데 저보다 더 못 치는데 기타를 메고 올라와가지고 막 박자도 저보다 제가 박치지만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뻘뻘 땀을 흘리면서. 근데 성도들이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또 옛날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고등부가 뭐 열댓 명 이렇게 있었는데 시골 교회니까 제가 가서 설교를 하면서 막 애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동네 한 5, 60명 되는 뭐 인구 중고등부 학생 다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날 불렀어요. 중고등부 설교하지 말라고. 예? 이러니까 설교 시간에 그럼 뭐 할까요? 이러니까 그때 분방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예배는 인도하고 이제 설교 시간에 담임 선생님한테 설교를 듣겠습니다 하고 분방 공부를 한 거예요. 설교 못하도록. 하여간 자기보다 잘난 건 못 보는 거죠. 그때부터 목사님이 내 마음에 미워지기 시작해요, 안 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목사님이 성 말하면 큰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분이 잘하는 게 한 가지인데 말씀이 탁월해요. 말씀이 좋아요. 시기 질투만 없으면 정말 뭐 대단한 목사님인데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말씀을 듣으면 아멘, 아멘이 절로 나와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제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저 인간 봐라, 그럼 속으로 저 인간 뭐 지 잘났다고 설교하는 거 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설교하냐,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니까 저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애가 막 뛰어다니지 않는데 일부러 설교 듣다가 뛰어다니지 마 하면서 나가요. 설교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밖에서 애하고 놀고, 전도사니까 뒤에 이제 예배 이렇게 섬기잖아요. 떠드는 애들 조용히 시키고 막 안 해도 되는데 막 그렇게 설교 듣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내 신앙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임하게 됐어요. 내 영혼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6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까이 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분과 좋은 감정과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뭐 한간에 보니까 목사가 어떠니 저떠니 무슨 수많은 비판하는 이야기들 쏟아내는 연년마다 있고 철철마다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끝까지 남아있는지 몰라. 그러면 좋은 교회, 그런 비판할 수 없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찾아가서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은 끝까지 남아있어요.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희한하네, 그렇게 불만이 많은데 왜 끝까지 남아있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겠다. 그 목적이 뭘까요? 저는 제 입으로 말 안 할래요. 근데 이걸 못 견뎌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신천지일 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신천지. 네. 왜냐하면 신천지는 그런 거예요. 언제나 권위에 도전하고 어떤 교회의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자기 사람들을 관리하고 뒤에서 그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나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믿음 좋고 인격 좋은처럼 행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헷갈려, 안 갈려요? 팔랑귀가 되고 저분 이야기 맞네? 목사님 정말 그랬어? 교회가 진짜 그런 거야? 막 하면서 내가 교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으로 목사 얘기를 하고 교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거기 빠져요, 이상하게.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 무리에 포함된다고요. 그러다가 홀딱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친해지고 저와 가까워지면서 손해볼 일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게 한다든지 여러분의 사생활을 파괴한다든지 뭐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을 막 휘둘러가지고 막 비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든지 그런 목사는 지켜봤으니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시고 좋은 관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길인 겁니다. 그 교회 2.0 안에서는 나는 이런 꿈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신앙인이 되면 내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지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켜주려고 다른 데 막 관심이 뻗어가지고 교회 일로 뭐 목사 일로 다른 사람의 일로 막 뻗쳐 있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집구석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지 일을 지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와가지고 다 대장질 하려고 여와가지고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킬 줄 알아야 우리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